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먹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면 먹었다. 그리고 싸울 때도 너 한 방 먹을래? 그리고 또 뭘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맛본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나라, 참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몸에도 좋아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긴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왕이면 예수님을 먹되, 예수님의 말씀을 먹되 맛있게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나라 전통이나 성경에 나오는 전통이나 참 같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와 같이 먹는 것에 그리고 맛에 비유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지만 왠지 좀 구약 같은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읽어도 내용이 조금 다른 성경보다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성경 말씀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 붙잡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이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맛을 알았으면, 구원의 맛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마다 식당가가 모여있는 먹자골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잘 되는 식당도 있지만 먹자골목 속에서 그곳에 가면 이런 음식도 저런 음식도, 이런 식당 저런 식당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프랜카드를 걸었으니까 바로 옆집에서 우리 가게는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프랜카드를 걸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 옆에서 우리 가게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걸었는데,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건 집만 손님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허세를 부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도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해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하지 않고 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실한 신앙생활로서 행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식당이라고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진짜로 맛있는 식당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붙잡혀 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히브리인들에게 권했던 맛을 아는 신앙인이 된다.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맛을 알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서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맛, 구원받은 맛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세상에서 비방해도 나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너무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흩어졌어요. 왜? 박해가 심해서 더 이상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참에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참에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 2절, 3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6장 1절, 2절, 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다시 털을 닦지 말고,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버렸다고 다음에 다시 믿어야겠다. 좀 어려울 때는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만할 때 예수 믿어야지.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털을 다시 닦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죽더라도.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예수님에게 욕되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상황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즉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 영생의 말씀에 맛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맛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힘들어도 우리들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맛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맛을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의 맛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은혜의 맛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맛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 설교가 맛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 졸리지도 않고,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도 깨달아져 가지고요, 이 말씀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샘솟는 기쁨으로 변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이 맛있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맛있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유쾌하죠. 기분이 좋죠. 그리고 건강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참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천주교회도 기독교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회의 교리 때문에 성경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그게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이상한 이단도 생기고 이상한 교리들로 탈바꿈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얼른 그래 뭐 먹을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먹을 것을 밥만 주나요? 간식을 줄 수도 있죠. 야, 조금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먼저 간식 이거 먹어라. 그렇게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야. 저녁에 맛있게 먹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이 아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아이는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단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성경 공부 좀 한다는 사람처럼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라는 단어가 뭐냐,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하고 헬라 원어는 어떻게 되고, 아무리 엄마라는 단어를 연구해봐야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배고프다는 말이 뭐냐, 배고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고 히브리어로는 뭐고 영어는 어떻고 독일어는 어떻고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주로 그렇게 꿰맞추기를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지. 엄마 배고파 그러면 지금 엄마한테 뭐 좀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엄마라는 단어가 어떻고 배고프다는 단어가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 삼촌이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집사님, 다른 집사님이 읽으면 더 좋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성경을 대하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맞다, 틀리다, 이 말씀을 맞다, 틀리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언어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문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4절, 5절, 6절. 우리 4절, 5절, 6절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서도,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내가 다음에 믿어야지,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못 박았으니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브리인들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참에 내가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다가온다면,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기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맛.
응답받는 기도로서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응답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새벽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경험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은 일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을 기도하는데 맛이 없이 어떻게 일평생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의 맛은 아주 소소한 거예요. 뭐 큰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소소한 일상의 기도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도인데도 하나님과 만남 자체가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한번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를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밭 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족하게 채소를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기도가 거창하게 인류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소소한 것,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다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밥 먹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에는 몇 가지 원칙이 많이 있지만 4가지를 꼭 기억하시려면, 첫 번째로는 회개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로막힌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가 소통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는 항상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으셔요. 그 죄를 그냥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기도에는 첫 번째 원칙 회개가 들어간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원칙,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한 것은 안 들으신 것이 없어요.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무슨 기도를 했더라도 엄마는 다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야, 저녁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줄게, 그것도 응답이죠. 아니면 야, 배고프구나, 밥을 주는 것도 응답이죠. 야, 저녁 시간 좀 남았으니까 간식을 먹어라,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죠. 그런데 안 듣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깊은 신음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도, 내가 감사하여 부르짖는 기도라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기도의 원칙, 기도는 분량이 있다. 한 번 기도한 것 응답되는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분량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도 마귀가 틈타서 나빠졌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아니면 기도는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쌓인다. 기도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5%의 사람이 거울을 보면 웃는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95%는 웃어 보이고 한 5%는 인상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은 웃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예쁘죠.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거울을 2번, 3번 봅니다. 그러니까 멋있어지잖아요. 봅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자주 보면 더 예뻐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울이라는 거는요,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는 거지 거울이 먼저 웃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자세가 삐뚤어졌나 아니면 내가 인상을 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며 웃고 거울을 보며 바른 자세로 다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고백해라, 내가 나에게 말해라, 내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고백해라. 너의 사랑의 표현을 나에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에 신앙생활하는데 맛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맛있는 신앙생활은 맛있게 먹어야 될 것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있어야 맛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맛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기도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신앙생활,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